자,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나중에 누가 큰 자리가 할 거냐, 누가 높은 자리가 할 거냐.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어가지고 뭔가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갔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전복시켜가지고 뒤엎어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높은 직급이 뭐가 있죠? 국무총리, 오케이, 법에 관련된 것도 비서, 또 장관, 국회 많겠죠. 그 중에 예수님 제자 몇 명이고 12명이니까 막 나누겠죠.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요구했겠죠. 막 이렇게 서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갔어.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냐고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를 영접해야지 너네들이 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예수님 제자들 출신이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있죠. 누가? 의사였으니까. 의사 말고는 그냥 갈릴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 물론 고기 잡는 것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고기 잡는 것이 그렇게 사람이 선망의 대상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나라의 장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직업을 보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는 직업군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꿈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고 하면 제일 먼저 만족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화가 나고 이런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만족한다라고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중에 가장 탁월했던 존재 중에 한 명이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창조 질서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목적을 가졌던 천사가 이제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부분 때문에. 또 하나,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고 그냥 그 중간에 있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는 거 먹으면서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뭐합니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이 좋은 쪽도 뭐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내가 욕심을 내는 것만큼의 마이너스 되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는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주위한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더 이상 어떤 내가 죄로부터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탈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자기는 이 자리에서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막 꿈틀꿈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주십니다.
근데 굳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실갱이 부리면서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줘야 될 나이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될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 약자를 돌아봤을 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눈으로 볼 때에 이익이 될 만한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약자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또 계속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나는 주기만 하고 채워주지를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누가 갚는다?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출세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찬양했던 그 천사가 사단으로 전락하는 것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들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져 나가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뭐다? 죄라는 것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